오늘 본문 말씀은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후임으로 오고 나서 2년 만에 다시 재개된 바울에 대한 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로마의 총독이 유대에 부임하는 순간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은 놓칠 수 없는 기회가 왔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새로운 총독이 아직 다 유대를 파악하기 전에, 모든 진상을 다 알기 전에, 그리고 유대의 권력을 완전히 쥐기 전에 약간의 정보와 권력의 공백이 있을 때 확 몰아쳐서 바울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가 지배하는 영토 중에 가장 까다로운 지역 중에 하나, 로마에서 가장 먼 지역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극심한 종교 열정주의자, 열광자들이 살고 있는 유대 땅에 와서 그 유대 땅에서 임기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임기를 채우고 돌아가려면 이 처음 부임했을 때 잘해야 된다는 뭔가 기선을 잡거나 뭔가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는 어떤 부담감 혹은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는 이 베스도의 그 기대가 그 유대인들의 기회와 맞물리자 재판이 일어난 셈입니다. 유대 땅에 부임하고 3일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유대 땅의 유대인들에게 중심지이지만 그러나 로마인 입장에서는 들어가기 싫은 곳이죠. 왜냐하면 1년 내내 제사를 지내느라 동물을 잡으니까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그 동물을 태운 연기가 가득하고 공기도 미세먼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공기도 안 좋고 그래서 가기 싫은 예루살렘에 어쩔 수 없이 시찰하러 갔습니다. 그러자 그때를 기회 삼아서 유대 권력자들이 압박을 가하죠. 너 물론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당연히 그런 정황이었을 것입니다. 너 유대에서 잘 지내고 싶으면 지금 우리가 너한테 요구하는 것 들어줘.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줘. 그러면 너 앞으로 유대에서 편하게 지낼 거야.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이 네 임기 다 채울 수 있도록 도와줄게. 이런 거예요. 그러나 베스도가 어느 정도 인수인계를 잘 하고 왔던 것 같습니다. 잘 정보를 전달받고 왔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이고 그가 특별한 잘못 없이 구류되어 있다는 것을, 가이사랴에 구류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던 탓에 로마 시민을 함부로 넘겨줄 수가 없죠. 그래서 바울을 문제 삼고 싶으면 나를 따라와라. 가이사랴에 와서 바울을 고발해라, 고소해라. 다시 재판을 해주겠다. 그러면서 넘겼고 실제로 8일 혹은 열흘 후에 가이사랴에 가서 그 베스도를 따라서 유대 권력자들이 대제사장들, 그러니까 전직, 현직 대제사장과 다른 제사장들, 서기관들, 여러 힘 있는 사람들이 이제 따라갔죠. 그렇게 재판이 진행이 되었지만 이 유대인들의 기대와는 달리 2년 전에 재판했던 상황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아무런 죄가 없었고 바울이 죄를 지었다는 증거를 그들이 아무도 제시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울이 변호하는 내용이 설득력이 있어서 그 재판은 2년 전에 변론과 똑같이 끝날 수 있는 순간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때 베스도가 유대 땅에서 아무 문제 없이 그의 임기를 마치기를 원하는 것이 확실한 베스도가 실망한 유대인들을 달래기 위해서 갑작스러운 제안을 하죠. 바울에게. 너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받겠느냐?
내가 거기서 재판을 주재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죠. 그렇게 제안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미 가이사랴에서 그가 주재하는 재판을 진행을 했는데 그걸 예루살렘으로 옮긴다 하는데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렇게 제안하는 이유는 나는 너보다 내 안전을 원한다. 이겠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런 것이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냥 쇼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지하게 제안을 하는 것이죠. 이걸 다 알고 있는 바울이 쉽게 그러자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 만약 죄가 있으면 내가 죽어도 싸다. 그러나 난 죄가 없으니까 어느 누구도 나를 함부로 어디를 보낼 수 없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한 말이 나는 가이사께 상주하노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가이사, 시저, 황제, 로마 황제에게 상주하겠다. 이 말은 자신의 무죄를 확신하는 자가 재판을 했는데 유죄가 선언이 되고 그에 맞는 형벌을 이렇게 선고받을 때, 사형을 선고받았을 때 자신의 죄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항소할 때 쓰는 말입니다.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가이사가 황제가 직접 재판장이 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재판의 사안에 따라서 직접 재판을 주재할 수도 있지만 가이사가 위임한 권력을, 권한을 가진 사람이 주재하는 재판에서 다시 한번 제대로 정의롭게 심판을 받겠다, 재판을 받겠다 하는 상소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을 두고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하는 게 논란까지는 아니고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입장 차이냐면 바울이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라고 했던 말이 그가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말이냐 아니면 베스도가 갑작스럽게 그런 제안을 하자 정치적으로 이제 베스도와 유대인들이 이렇게 결탁한 것이죠. 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즉흥적으로 나온 말이냐 하는 입장 차이입니다. 대부분은 어떤 입장으로 볼까요? 바울이 열심히 기도하고 생각하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야겠다는 열정 속에서 충분히 준비했던 말이 지금 이 순간 나온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입장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시각으로 자꾸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것이 옳은가입니다. 그게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울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며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위대한 손에 꼽을 만한 인물 중에 하나. 특별히 이제 이게 또 이제 그런 글을 쓰는 신학자들, 목사들, 선교사들 이렇게 그런 사람들에게서 조사하면 가장 존경하거나 혹은 가장 닮고 싶은 인물 1위로 항상 꼽히는 바울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바울이니까, 바울 선생님이니까 당연히 이런 상황 다 알고 있었고 다 준비하고 있었고 다 기도하고 있었고 다 응답받은 것이고 그래서 모든 게 준비되어 있다가 그런 상황을 만나니까 나는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다 그런 거 예상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보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야 좀 이렇게 폼 나잖아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왜 굳이 그렇게 가이사랴에서 벨릭스 때부터 베스도가 올 때까지 2년 동안이나 기다렸냐 이거죠. 로마에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로마의 복음을 들고 가는 게 그렇게 큰 일이고 그게 최고의 목적이고 유일한 비전이라고 한다면 진작에 그렇게 말을 했어야죠.
벨릭스가 있을 때 재판에서 무죄인 게 드러나서 그때 석방돼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2년 동안 갇혀 지냈다고요. 어느 정도 자유가 허락이 되고 사람들을 만나는 게 허락이 됐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건 감옥이죠. 어느 정도 허락된 거지 대부분은 이렇게 구속된 상태라고요. 그게 좋을 리가 없죠. 감옥에서 건강을 회복해 말도 안 되죠. 감옥에서 벨릭스가 부를 때마다 가서 이야기하면서 높은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걸 연습을 해요. 말도 안 되죠. 바울은 이미 20년을 넘게 복음을 전해왔던 사람이에요. 더 이상 준비될 게 없는 상태라고. 그러니 바울에게 로마에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으면,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가이사께 상소하노라에 있는 것이었다면 진짜 그렇게 써야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바울이 조금이라도 가이사께 상소하는 것을 통해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는 것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그의 억울함을 덜어내거나 조금이라도 더 정당한 재판을 받을 것을 기대했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은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이 본문은 그걸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주석에는 이런 시각으로 이렇게 쓴 주석에는 이런 한심한 표현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지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가서 뭘 했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그냥 대충 훅 지나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주석이 있습니다. 그랬으면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간 이야기 쓰지도 말았어야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사도행전은 복음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어떻게 전파가 됐는지에 대해서 계속 다 추적하고 그걸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사도행전 보면서 이미 봤죠. 복음은 누가의 기록이 추적하기 힘들 정도로 확 다른 지역으로 가버렸죠. 우리 사도행전 읽다 보면 갑자기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집트의 서쪽에 있는 리비아의 트리폴리에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은 사람이 갑자기 툭툭 튀어나왔죠. 만약에 복음이 진행돼 어떻게 그 지역으로 들어갔는지를 다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의 목적이었으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복음을 믿게 된 사람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믿었는지를 다 기록을 했어야 됐겠죠. 그죠? 트리폴리에서도 어떻게 됐는지 다 기록을 했어야 됐겠죠. 시리아에서는 어떻게 됐는지 그런 거 없이 갑자기 그 지역에서 믿는 사람들이 튀어나온 이야기를 소개했다고요. 마치 당연한 것처럼 소개를 했대요. 복음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누가의 기록보다 훨씬 더 빨리 널리 퍼진 이야기였다고요. 사도행전의 전제였어요.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에 가고 싶어 하긴 해요. 왜 가고 싶어요? 한 번도 가지 못했으니까. 지금 이 순간까지 바울은 로마에 갔다 온 적이 없어요. 로마에 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보낸 서신서 중에 제일 유명한 서신이 어디로 보낸 서신이에요? 로마서.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그냥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서신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신앙 공동체에게 보낸 편지예요. 아니, 바울은 아직 로마에 가지도 않았는데 로마에 있는 신앙 공동체가 있다고요? 왜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냥 추측할 뿐이에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로마로 돌아가서 그 사람들 때문에 복음이 로마에 퍼졌을 것이다 라고 추측만 할 뿐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확실한 건 로마에 이미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 신앙 공동체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내가 로마에
최대한 빨리 가겠다.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가는 건 복음이 로마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로마에 퍼지기 위해서 바울이 로마에 반드시 가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조건인 것처럼 바울이 반드시 가야 되는 어떤 열정에 사로잡혀서 2년 내내 계속 그러고 살았던 것처럼 성경을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좋은 것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래야 되는 것처럼 성경을 보면 자꾸 나는 그 성경 이야기에서 멀어질 뿐이에요. 그럼 어떻게 봐야 돼요? 어떻게 보긴요? 바울도, 그 사도 바울도, 바울 선생님도 뭔가 내몰려서, 어쩔 수 없는 순간에 내몰려서 즉흥적으로 뭔가를 판단하고 즉흥적으로 결정하고 즉흥적으로 말할 수 있다고 볼 필요가 있어요. 베스도가 그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겠죠, 바울로서도. 물론 베스도가 그렇게 왔어도 큰 기대는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베스도는 그 전에 있던 벨릭스랑 다를 바 없는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기 때문이에요. 그 벨릭스는 어떤 사람이었죠? 바울이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하여 바울을 가둬놓고 수시로 불른 사람이에요. 그렇게 돈을 밝히는 오염된 정치인과 새로 부임한 뭔가 정의로울 것 같은 베스도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걸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선상에 있는 거죠. 그리고 바울에게 죄가 없는 걸 뻔히 알면서도 바울을 죽이려고 거짓으로 고발하는 유대의 권력자들, 유대의 정치인들, 유대의 권력자 정치인은 유대의 종교인들이죠. 이들 역시 벨릭스와 베스도와 다를 게 없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문맥대로 하면 옛 질서에 갇힌 자들, 죄와 사망에 노예된 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중심에는 죄와 사망이죠. 왕노릇함, 옛 질서에서 왕노릇함은 죄와 사망이 있고 거기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중심을 가진 다른 크기의 원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동심원이라고. 중심은 같고 그러니까 지름에 따라서 그러니까 원이 크기가 달라질 뿐이에요. 그 중심에는 항상 뭐가 있다고요? 죄와 사망, 옛 질서. 그리고 이 원이 가장 확대된 원에 누가 있냐면 가이사가 있어요. 로마 황제. 로마 황제, 이 시대 최고의 권력이죠. 이 시대 로마예요. 로마 시대. 로마는 법. 그러나 그 법도 결국은 죄와 사망과 다를 게 없다. 그러니 이 가이사에게 항소하는 바울이 뭔가를 기대하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같은 사상에서 또 생각하면 어떤 것까지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바울이 사역했던 20년 내내 그리고 그걸 가장 축약적으로 보여주는 예루살렘과 가이사라에 있었던 요 최근 2년 사이에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유대 권력자들에게, 벨릭스에게, 베스도에게 그의 정당함을 주장하죠. 그러나 정당함이 인정이 되나 법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갇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연장선상에 가이사가 있다면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서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해서 황제를 바꾸고 로마를 바꾸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고 볼 수는 없어야 해요. 왜냐하면 유대 권력자들이나 벨릭스나 베스도나 가이사나 다 같은 중심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 바울이 어떤 말을 해도 이들이 못 알아들었던 것처럼, 무시됐던 것처럼 가이사 역시 당연히 그럴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바울이 알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 말은, 내가 가이사에게 상수하노라, 이 말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열정에 사로잡힌 바울이 매순간 로마행을 꿈꾸고 가장 좋은 길을 기도하면서 알아내서 준비된 말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요? 내몰려서 그런 거라고요. 어디에?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게 뻔하니까. 아니, 가이사랴에서도 베스도 앞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예루살렘에서 베스도한테 재판받는 게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말이겠구나. 그러니 죽으면 안 되잖아요. 개죽음이잖아요. 그럼 방법은 딱 하나.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로마로 보내주라. 그런데 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려서 한 말, 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강요받은 선택, 그 선택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마치 그 선택 내 선택이다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든 길처럼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 뒷이야기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바울이 내몰려서 어쩔 수 없이 한 말이지만 그 말에, 그 선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선택이 마치 준비된 선택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바울이 다 기도하면서 준비한 것이라고 착각하게 할 만한 선택인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우리가 하는 그 선택들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 내몰려서 기도로 준비되지 않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물을 여유조차 없을 때, 그럴 때 뭔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한 그 선택, 하나님이 너 왜 그땅으로 선택했냐 하지 않는다는 것 늘 잊지 마세요. 이게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이 만드신 인생이고, 그 인생 가운데 매순간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바울의 그 선택은 어쩔 수 없이 내린 선택이지만 그 선택이야말로 최고의 신앙을 발휘한 거예요. 어떤 신앙이요? 여기에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이게 진짜 신앙이죠. 진짜 신앙은 내가 뭔가를 막 내 신앙의 크기를 발휘해야 되는 신앙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인식하고 그 크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예수가 달려 죽은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 주신 하루하루, 그 하루하루 속에서 우리가 내린 선택, 그 선택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일하신다고 하는 것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우리 한 주 동안 그렇게 우리에게 오는 인생의 모든 치열한 도전들, 그 도전들을 책임감 있게 하나님 뜻에 맡기겠습니다. 그런 말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선택을 기다리신다고, 내 선택을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선택하자마자 그거 내가 선택하는 거라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걸 기억하면서 책임감 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맞이했더라도, 어떤 상황을 당했고, 어떤 상황 가운데 내몰렸더라도 그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는 것, 그 내몰린 상황에서 우리가 내린 결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유익이 되는 길로 일하신다는 것 하나님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주제로 책임감 있게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접하시고 대우하신다는 것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라는 것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이 한 주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진리와 생명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